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하고 말이 당근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많은 종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동물들과 달리 관심거리가 다양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 종류의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바로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선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많은 관심사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회를 선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영광의 삶을 살아서 오늘까지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과 또 많은 사람의 입에서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면 어떠한 의미였는지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바울의 영광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디모데는 참 신실하고 참 성실하고 순종적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사역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는 영적인 아들이자 신뢰하는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감옥에 투옥돼 있었던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로 또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을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이제 전달을 받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항상 바울을 기억하면서 또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 이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소식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는 뜻의 헬라어 유앙겔리조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의 기쁨을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바울에 대한 칭찬으로 이제 바울이 힘을 이제 얻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선동을 피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대적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이제 받았을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던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보람을 느꼈습니다. 바로 자신의 패배자가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기쁨을 얻고 있다는 생각에 자기 자신의 복음 전파에 굉장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진정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이 오늘 칭찬과 사랑의 마음들, 그런 귀한 것들로 그런 것들을 참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그를 사랑했고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으로 참 인간이기에 느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죄책감과 연약함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바울의 고향은 바로 이 교회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바울도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했고 또 많은 교회를 이제 개척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저와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즉 성도님들과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치유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등지고 떠난 그 바울의 아픈 상처를 교회에서 치유받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바울이 기뻐하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오늘 전개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 삶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좋게 경험하는 그 삶의 부분이 바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영광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교회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영광이십니까? 교회가 자랑이십니까? 교회가 또 기쁨이십니까? 네, 저와 성도님들은 힘들 때 외로울 때 교회가 친구였고 또 안식처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영광이 아니라 교회가 비리가 있고 상처받았던 곳이 교회고 교회는 사교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이것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교회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안식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바울처럼 영광의 장소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됩니다. 그러한 자는 교회를 나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내 마음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인데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크게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네, 바울에게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의 위로를 더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여서 자신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두렵다, 걱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힘은 강력하여서 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가 바로 이 사탄인데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일행은 고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러므로로 번역된 8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 위로받은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교회에 관심이 많던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안위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왜일까요?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바울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의 끈 안에서 서로의 한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이 서로 떨어질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와 바울은 떨어질 수 없고 가까운 사이죠. 게다가 또 교회에 잘 되는 것과 또 성도의 잘됨은 바울에게 있어야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서 보시면 바울은 자신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 기도는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그들을 만나서 믿음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려는 관심이고 간구입니다. 결국 바울의 관심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성도와 교회의 부흥과 또 발전만을 원하고 바라던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이제 일치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은 특히 요즘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을 다른 데 두지 말고 나에게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의 관심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은 자식이듯이 바울의 관심은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혹 세상은 아니겠죠. 세상이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닐 수 있다,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한 삶 같지만, 자신이 유익이 생길 경우에는 또 다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즉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였으니 그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성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욕심 때문에 이제 범죄하죠. 그래서 교회에 관심이 멀어지게 되고 성도들과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둘 중에 물질인 주인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제 둘 다 놓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의 관심을 교회로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참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이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드려지면서 찬송하고 섬기는 장소인 지상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이곳은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둘셋 이상 모인 곳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교회가 바울에게는 어떠한 의미였는지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교회는 바울의 영광이었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였다, 이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를 섬겼던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참 남달랐습니다. 진실했고 의로웠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실수 아닌 실수를 바울이 했지만 교회는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것은 바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관심은 교회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제 깨어 기도하며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누가 오든지 치유받고 은혜받고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 교회에 함께 가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바울처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물들은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